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스바냐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어떤 성경일까요? 네, 스바냐는 굉장히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여호와의 날이라든지 심판 또는 재앙과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성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바냐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BC 640에서 620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 활동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유다 때 요시야 왕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어가는 그때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BC 697년에서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왕 이제 므낫세와 암몬 왕의 그런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방 문화를 쫓아갔었던 그러한 이방 문화와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가 굉장히 남유다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바냐는 이 선포의 대상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를 종용하고 또 따라가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론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강해지고 아수르가 아직은 몰락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예후 징조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스바냐의 그 심판 선포가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적인 선포 메시지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바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의 내용은 전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1장에서 3장 초반부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후반부에서 다시 범우주적인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소선지서를 나누면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누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나라에 있을 것이고 반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고 또 구원, 회복이었다.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에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강조되는 메시지인데요. 스바냐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메시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스바냐에서는 이 심판의 대상이 이방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자연, 세계 만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범우주적인 심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재앙과 심판이라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임박한 재앙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먼 훗날에 재앙이 찾아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임박한 재앙이란 바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열방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먼 훗날에 임할 재앙이란 온 열방과 또 자연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범우주적인 심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범우주적인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는 그 대상이 이방 나라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이 이어질 때에는 항상 언제나 이스라엘에게만 그 회복과 구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 그리고 범우주적인 심판은 온 열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온 열방을 대상으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성경들과의 특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스바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평화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 평화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었고, 온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진 평화의 나날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스바냐가 온 열방이 심판의 대상이고 온 열방이 회복과 구원의 영역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통치의 영역, 평화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든 나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평화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우리들의 일상의 영역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스바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